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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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3장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들아 하고 부르시네요. 부모님의 아들에게 부르시는 약간은 엄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담긴 그러한 그 부름이죠. 아들아, 아들 하고 부르면 네, 그래요. 자, 아들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하면 하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며 평강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2절, 4절, 6절, 10절 네 곳에 그렇게 그리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이라고 조건을 붙이죠. 말씀과 내용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아주 새기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내 몸에 양약이 돼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인데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내 재물과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을 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앞에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지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1절 말씀이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사상의 원천이 되는 곳으로 마음의 명령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의 마음 지키기. 다른 것도 아니고 나 하나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기본입니다. 마음과 몸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일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잘 소통해라. 우리 혈액이 소통이 안 되면 그죠? 저리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든 섭리가 그렇게 잘 소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 그죠? 우리가 타고난 원죄의 죄성.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예, 마가복음 12장 30절 또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이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왜 눈에 보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옆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미련하고 완악해서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여호와가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돕고 있거나 도움을 받거나 둘 다 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도 있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확실하게 나한테 있으면 너는 안전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나오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아기가 갓난아이일수록 엄마와 밀착되어 있죠. 태아 때 더 밀착되어 있다가 몸으로 떨어져 나와서도 아이가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통은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도록 힘쓰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의 신앙이 온전히 굳어진 명문가가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녀에게 복을 나눠주고 내려주려면 본을 모본을 보여라. 그래서 부모를 자식에게 두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열리고 확장되게 하려고 둘째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해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진리로 떠나지 않게 목에다가 매래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렇게 아이에 그냥 딱 박아서 새겨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자신이 말한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실해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특징이 그죠? 정직과 성실 그리고 항상 공의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고 살아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손목에 기호를 삼어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저는 3장 말씀을 쭉 끝까지 어저께 여기 교회에 있을 때랑 또 어저께 밤늦게 그걸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그림판 속에 다 우리는 이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의 그 안전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아세요? 하우스와 홈의 그 차이점이 있죠. 홈 스위트 홈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집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그곳에 무엇이 있을 때 홈이 돼요? 사랑이 들어있을 때 홈이 되죠. 그냥 집은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저께 잠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려면 요즘에는 이 교회에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어떤 대담에서 그런 얘기들을. 그럼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끌고 나가시는데 결국은 복음은 그리스도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교회 설교는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굿뉴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곧 말씀은 그리스도시다. 그럼 복음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제 어떤 선교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전하시면서 그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들었는데 들은 감동이 온전하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옆에 같이 들은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많은 예화와 간증들로 지나가다 보면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세상과 좀 분리가 되는, 구별이 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살아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을 하면서 들으면서 많이 동의와 공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그 안에는 무엇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천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가셨습니다. 셋째로는 야훼를 의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이렇게 받아라. 야훼를 의뢰하고 범사에 인정해라. 그렇게 그런 삶으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또한 내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실 것이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대개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누구에게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자기 주관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명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길을 지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가거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스스로 네 자신이 네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을 막 찾아서 하다 보면은 결국 그거 같아. 너무 힘이 들다 보면 어때? 얼굴이 구겨지고 여유가 없고 주변에 그 불안을 조성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만큼만 열심히 이 자리에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저께 그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디에다 비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근데 그 노력이 주변에 사랑으로 끼쳐져야지 나의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불안해지고 아프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여튼 맡겨드려야 돼요. 주인이 하셔야지 밑에 하인이 종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타는 순간부터 차가 그죠 나를 가게 하는 거지. 아무리 급해도 앞에 신호등이 있고 앞에 차들이 막혀 있으면 내가 가려 해도 갈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배를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안전하게 안전벨트하고 하라는 대로 규칙에 따라 얌전하게 앉아 있으면 비행기도 비행기의 길을 또 그것을 전문으로 운전하시는 그 함장님들이 또한 조종석에서 네, 이렇게 운전해서 우리를 안전한 데까지 내려주면 그 다음 배 또 그 다음 코스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자동차 타고 그래서 우리 그 옛 말씀에 있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다가 뭐 허리를 매서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이루시고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얘기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심리학자죠. 유명한. 그는 50이 넘어서 자신의 신앙은
지성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처럼 지적인 신앙체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50이 넘은 그 나이에. 근데 어느 날에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이게 문득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죠. 성령께서. 네. 매일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측면을 이거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까운 지인 그 사이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기도를 마치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쓰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오늘 서명을 마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뜻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하루 일상 중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그저 일어날 수 있고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얘기죠. 나는 그저 무조건 사인했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폴 트루니게가 깜짝 놀라면서 가슴에 큰 망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지 계약을 맺은 것과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 자신을 맡긴 것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런 전적 위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네. 내가 하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면서도 헛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신다.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자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배에는 선장이 있고 그리고 조종사가 알아서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몸을 믿고 싣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역시나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갔다가 결국은 그냥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탄자니아 밀림에서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글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그런 정글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사나운 사자가 거친 기세로 무자비하게 달려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축과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해치고 바로 교인들에게 질풍까지 질주를 해서 달려들었는데요. 선교사 버드 시클러 씨는 위협에 벌벌 떨고 있는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을 하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저주를 내리노라 하고 고함을 그냥 벼락같이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 하늘에서 벼랑간에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사자가 쓰러져서 죽고 말았대요. 그 사자를 밟고 서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17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야훼를 의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금도 이렇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오죽이나 한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예화를 읽으면서 참 이러한 마음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어디 가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 순간적인 그 찰나에 그 마음 안에, 그 선교사님의 마음 안에 예수가 완전히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령을 하고 고함을 칠 수가 있었고 그 순간에 그 사자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저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죠.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라.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가 없고 빛의 자녀는 어디 살아요? 빛 속에서 살고
깜깜한 밤이 거칠 때 어떻게 되던가요? 파랗게 검은 빛을 거두고 빛이 들어오면서 흑암이 물러가죠. 물과 기름이 어울리지 못하듯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멀리해야 된다.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 마음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들고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선이니까 물리쳐야 되겠죠. 시편 우리 잘 많이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1편의 1절에서 6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는 어때요? 휙 불어서 날아가 버리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결국 악인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절입니다.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로는 처음 열매를 드려라. 우리 제단 드릴 때 아벨의 제단을 받으신 이유가 첫 열매. 무엇이든지 가장 첫 거 월급 받아가지고 첫 열매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분들 있으세요. 정말 그 참 대단하다,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물질과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간다. 그런 부분으로서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세. 창세기 4장 4절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제물만 연락하셨다고 안 했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레위기 27장이죠. 26절에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야훼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첫 것이 소중하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선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물이라는 거는 대가를 생각하고 주지 않는 것. 내가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주지 않는 게 선물인데 그냥 요즘에는 참 선물이 그냥 아주 인사가 다 돼버려서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귀한 선물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것이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선물의 귀한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네 창고에 물건들이 음식들이 마르지 않게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위해서 말씀하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이런 말들이 10가지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축한 돈에 손을 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들은 저축한 돈을 돈 버는 일에만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그 쓰는 부분에 그냥 소비를 하는 데다 많이 써버린다. 부자가 되는 10가지 힘 중에요.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힘은 주는 것의 힘이다. 주는 교회가 참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여겨져요. 이렇게 법칙이 그래요. 그죠? 많이 주었을 때 하늘에서는 쏟아붓죠. 어떤 그 선교사 목사님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주변에 이렇게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무조건 막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나누면 하늘에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니고요. 막 나누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
이거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모자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나누는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 가르침과 함께 저자 아버지는 돈이 궁할 때마다 오히려 교회나 자선단체에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신에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인간에게 줄 필요는 있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다는 많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열심히 멋있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 큰 교회일수록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헌물 드리는 거 11조 그것을 기준으로 집사도 안수 집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피택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며 10절 말씀이죠. 새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 자자손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